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가르치사 포도의 첫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은 그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같이 자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동과 쓴마늘로 산함과 아울러 먹되 나이가 들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에 헤아려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신 거 맞죠? 어제 축구를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님, 평생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근데 두 골을 지면서 한 골 마지막에 먹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죠 주님, 주의를 준비했어야죠 주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일상의 하나하나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준우승도 잘한 거죠.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에 남을 굉장한 일인데요. 사람이 비욕심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저희도 김포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야, 이렇게 넓은 데서 살아도 돼? 이야, 너무 좋다. 2배를 이사 왔기 때문에 야, 아파트야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좀 좁은 것 같아서 지금 방이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뭐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함을 놓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풍파로 가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가요. 내가 너무 힘든 염려로만 가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뭐냐면 속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고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는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일주일이 늘 평안하시고 기뻤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응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겨운 일들을 주시는 걸까? 근데 대체로 제가 상담해보고 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힘겨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떤 일이냐면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간 고난의 열매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겨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의 일들이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품는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건데, 근데 미안한데 70년의 기한이 차야 돼. 그 대가를 너희들이 치러야 돼. 근데 이 대가를 치를 때 힘들고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들 탓하지도 마. 이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야. 다만 이것을 겪어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실 거야. 70년의 기한이 이른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영화 교회 오빠 보셨어요? 보시죠. 누군가가 교회 오빠 이벤트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여줘야겠다. 눈에 부르치고 막 해서 10장이 당첨됐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에 저만 쉬는데 다 쉬는 줄 알고 월요일 건데 우리 성도들 보여줘야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모이는 날에는 제가 이제 출장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오빠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직 찬양하고 있거든요. 시간 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 딸아이가 태어난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기도하면서 잘 받아냈어요. 근데 항암 치료가 끝나는 그날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현대판 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 그래도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 남편이었던 이관희 집사가 소천합니다. 이 KBS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이제 영화로도 지금 개봉된 내용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화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대처하는 이 자세, 이들의 신앙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안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남편 이관희 집사가 암에 걸리자 어머니가 비관하여 자살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 이관희 집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소망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 성공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실패와 절망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착각하고 속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해야 될 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 살아갈 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일도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일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아. 하는데 잘 되는 일이 없다고요. 월요일날 오늘은 좀 쉬어야지. 며칠 동안 못 쉬었어. 며칠 동안 거의 한 달을 못 쉬었네. 학교 보내고 이제 쉬어야지. 한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니 데려가래. 이런 작은 쉼 하나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일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진짜 크네. 돌 5개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오른쪽 어깨가 좀 뻐근한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나요? 거리가 먼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이런 얘기겠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뭘 봤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바세바를 범했어요. 자녀가 출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끔 만들려는 낌새가 있는 거죠. 난산이에요. 어떻게 했죠? 다윗이 굶고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애가 죽었죠. 어떻게 했냐고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애가 죽었을 때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끊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냥 못된 놈, 나를 속이는 저리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속여서 말리게 해서 멸망시켜서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애들이라니까요.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깨어서 그것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고 회파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여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던 간에 우리는 이 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게중심을 놓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우리의 발을 넓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중심이 흩어지면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 백성에게도 10가지 제안을 주시는 거라. 단박에 한 번에 큰 걸 줘서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몸살도 줬다가 말이 안 되니까 자식으로 한번 혼을 냈다가 안 되니까 배우자로도 혼을 한번 냈다가 안 되니까 직장으로도 혼을 한번 냈다가 안 되니까 이건 정 안 되니까 그냥 정말 큰 질병 한번 오진처럼 한번 또 줬다. 정신 차려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그 문제 안에 있으면 맨날 허덕이고 버벅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애국 백성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탓하고 나를 탓하고 내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누구나 그렇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끌고 갈 수가 없죠.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딜레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 힘들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들어요. 우리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우리 보고 도망가기 바쁘겠죠. 그래서 새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뭐였죠? 네? 나이간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어여쁜 자녀들이 저기 사랑방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 무슨 재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첫 번째 소산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자권이 있고 출보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이 자녀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일이 아니었어요. 그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잖아요. 그럼 부모의 시체를 잘라서 날것으로 먹었어요. 그걸 왜 먹은지 아세요? 그 부모를 내 안에서 부모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만큼 첫째에 대한 소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첫째를 하나님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죠.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안에서 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애국 백성이나 아직까지 죄 안에 있는 두 자들이기 때문에, 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 가운데서 살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발라서 그 가정의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피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곧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6월절 규례 3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제가 쭉 한번 검토해 드릴 테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6월절의 규례의 범위가 가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셔서 뭘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에 가장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었다. 형제 양이 물어서 흉이 있거나 피부병에 걸려서 털이 드문드문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실제로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죄 있는 자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이 첫 번째 6월절의 규례였어요. 두 번째 뭐였죠? 1년 된 어린 양과 염소를 선택하고 나서 4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처음 듣는 얼굴이시네요. 어쨌든 4일간의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 4일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였죠?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 양이 죽는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이 양이 죽는 것이다. 너의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였느라 정말? 와 하고 나가서 놀아서 갈시를 짓고 주님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4일 동안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여 다시는 네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번제할 때 머리를 먼저 드리고 가죽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잘라서 드리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리를 잘라서 관절을 다들여서 드려요. 뭐예요? 우리가 죄로 향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장을 또 해서 하나님께 불살라드려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은밀한 것들, 음란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수천 가지 죄를 짓는 것 같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짓는 죄를요 계속 반복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품지 않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늘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셋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문설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의 집 문 앞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그 피를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가정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고요. 오늘은 네, 다섯, 여섯 번째 유월절의 규례를 볼 거예요. 이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워서 먹으라. 방법까지도 아니에요. 난 튀겨 먹고 싶은데, 튀김이 최고인데, 근데 하나님은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좀 삶아서 국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족들은 날 것으로 먹는 그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또 튀기거나 삶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관절을 꺾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형틀에서 죽으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쇠몽둥이 같은 걸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죽게 죽음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다리를 다 부러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셨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했죠. 이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 지금 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예수님 또한 그렇게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죽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 제가 나중에 성찬할 때 좀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무교면 우리가 빵을 만들면 이스트를 누룩을 넣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니까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것만 먹어도 막 이럴 텐데, 여기 뭘 더 먹으래요? 쓴 나물도 먹으래요. 이게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너 그냥 기쁘고 편하게 있어. 이게 아니라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지만 그 안에서 너도 동참하여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서 네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가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안 따르시나 봐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죠?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잘못된 얘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한 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한 명씩.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렵다면 헌금 기도를 개설하고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여기 올라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린다니까 나오자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가짐도 다 준비돼서 오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드리는 예배, 그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참여한 예배, 이거를 성경에서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그 일상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를 함께 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 헌금을 얼마 드리고 11절 얼마 드려야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기쁨과 평안을 내가 맛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축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삶이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삶이 되면 힘들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요? 이게 그냥 일상이니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요, 응답받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다가 그게 일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안 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뛰어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깨닫고 느끼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따라가면 되게 힘겨울 것 같죠? 그게 아니래요. 소가 멍에를 메고 막 제기를 끌고 가는데 그 멍에가 내가 혼자 끄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이드 잡아주시고 모든 힘을 잡는 그 한 축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축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제기를 메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곁에 머무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떡하지?
먼저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하실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우리가 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문 배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문 배달을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나가서 하나님 일하면서 기도할게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없네? 가요. 그리고 갔더니 신문사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나 보다. 이틀 만에 오토바이가 고장났습니다. 그 봉천동 저기 상도동 꼭대기까지 제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걸 타고 다녀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너 때문에 고장났다는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잘 다니던 오토바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가 몰고 나서 너 오토바이 몰 줄 알아? 모든 핍박이 저에게 쏟아집니다.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 쓰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데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뛸 수 있는 곳은 뜁니다. 오토바이 고장나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지. 진짜 일석이조만 가다가 뛰다가 갑자기 제가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현관문을 들어가다가 쇠문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생각 막 소름이 돋아요. 딱 부딪혔을 때 찌릿한 느낌 있잖아요. 제가 되게 2주 동안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돈 벌지도 못하고요. 그거 하고 그만두고요. 사장님한테 욕 바가지도 먹고요. 하나한테 회개하면서 찝찝짜면서 애들 치료받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기도가 먼저라고요. 내가 그 정도도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이것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뭘 보고 어떻게 해주시겠냐고요. 그래도 믿음이 1%라도 채워져 있어야 99를 채울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거지. 1도 안 믿고 채워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5번째로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의 죄가 성량되어질 때 어떻게 성량되어지나요? 어떻게 성량되어져요? 오늘 네가 그래도 네 마음가짐이나 눈빛을 보니 한 70%는 된 것 같아. 내일 다시 와. 30%를 다룰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라고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라고요. 좀 보고 내일도 똑같은 일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들이 다음 날까지 남겨질 이유가 없다고요. 좀 더 남겨놨다가 내일 안 되면 좀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내가 괴로워요? 쌓아놓고 주님 앞에 조금 있다 가야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해 보셨어요? 공중 화장실? 회사 사무실? 사무실 저기 화장실? 저는요 이게 어떻게 안 될 때 기도할 자리도 없을 때 화장실로 뛰어갔었어요. 화장실. 왜요? 화장실 문 잠그면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화장실 오래 있나 봐요. 들어가면 한국 자서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묵히고 썩히고 채우고 쌓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태워서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상하게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접근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단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나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단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라고 안 물어봐요. 왜요? 믿는다고 얘기할 게 분명하니까. 맞나? 아닌가? 아리송한 걸 물어보죠. 왜요? 이 사람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봐요. 당신은 아직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헷갈리죠.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럼 어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단 말입니까? 아닌데? 이래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코에 딱 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얘기 잠깐 나눠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친애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비추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십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가, 내일처럼 짓는 이 죄가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성취라는 것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먹고 살아갈 길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조금 더 회개하고 갈게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그런가? 그러면 한 2주 정도 드리면 돼요. 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번이죠. 지금 저와 기도하시면 돼요. 자, 따라 하시겠어요? 바로 영접 기도 들어가야죠. 단번에 우리를 성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런 거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은 받았다고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내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말이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모습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줘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생활비도 안 갖다 줘요.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 아들아 딸아? 그래갖고 공개 수업 한 번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외식할 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고 오늘 생선이 땡기네. 자, 생선 먹으러 가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러 가요. 이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그래도 가서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더 하는 거죠. 나 오늘 새우튀김이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아들이 국밥이 먹고 싶대요. 국밥 먹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쵸? 사랑하는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10,000원밖에 없네. 내일 밥 먹어야지 하나요? 아씨 10,000원밖에 없네. 제가 뭘 좋아하지? 사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도 똑같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믿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부모는요. 부모다워야죠. 성도는요. 성도다워야죠. 자녀는요. 자녀다워야죠. 부모가 부모답지도 못하면서 자녀한테 자녀 잡기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사랑이다. 나를 아는 자가 사랑하지 않아? 그럼 넌 나를 모르는 자야. 나는 빛이야. 그럼 너는 빛의 자녀처럼 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음대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겠죠. 이게 아니면 뭐예요? 거짓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받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네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니라. 왜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야 빨리 먹어 하는 부모가 있나요? 맛있게 먹어. 야 천천히 먹어. 야 꼭꼭씩 먹어. 야 골고루 먹어. 얘기하지. 야 빨리 먹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 시간 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가 쫓아올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실 거니까 빨리 먹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음식을 빨리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액면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자녀를 불렀고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다 끝냈다.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나와서 나 예배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빨리 나와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죄에서 빨리 멀어져서 약속의 땅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급히 일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급히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급히 일하는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속히 떠나라. 이성을 속히 떠나라. 그리고 죄와 악 가운데서도요,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거예요. 멸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속히 나오는 것처럼 네가 지금 죄의 굴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빨리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급히 섞이냐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발에도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손에도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준비 땅 하면 뛰라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속히 떠날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아주 쉽게 정의하면 믿음은 신속한 선택과 결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건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기준이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 정치적인 잣대, 상황적인 잣대, 나 중심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속히. 왜 속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속히 안 하면요, 생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거 할 때 손해가 2가지, 이거 할 때 이익이 1가지여서 생각할수록 손해가 4가지, 7가지, 8가지, 그 다음 그 사람의 상황, 지금의 내 상황, 내 처지, 그 다음 그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선택해야 돼요. 뭘로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선택하라고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선택과 결단이 함께 가는 단어인지 아세요? 선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 뻔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손해보라는 거 뻔해.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기도하면 답이 너무 뻔하니까. 조금 이따 기도해야지. 조금만 덜 손해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돼요. 속히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어려워요. 왜요? 남들이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결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얼마나 큰 길일까요? 한 명이 가는 길과 100명이 가는 길에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대로라고 얘기하고 한 명 적은 사람이 걷는 길을 우리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요. 왜요? 잘 모르지만 손해를 덜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나만 혼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몇 분에게는 얘기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시멘트를 10포대를 넣어야 될 걸 5포대만 넣고 나머지는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세요? 스티로폼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런 건축업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막상 보니 예수님이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5포대만 넣으려고 보니까 마음이 꺼림직해져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0포대를 다 털어 부었어요. 근데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넣어야 될 때 다 4개만 넣고 견적을 작게 하고 이러니까 수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지을 때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또 손해보고 지었어요. 또 손해보고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망하겠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망했어. 이럴 때 갑자기 IMF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기업도 IMF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근데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은 순간인데 IMF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망하겠죠.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돼. 근데 IMF 오고 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건축업자들은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희한하게 이 회사에만 자꾸 수주가 들어요. 건물을 지어달라고. 알고 보니 다른 데는 너무나 부실하게 짓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튼튼하게 짓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IMF 이전에는 10개를 짓고 막 100개를 짓는 경기가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1개, 2개밖에 안 지으니까 건축사들이 망해 가는데 그 1개, 2개가 다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세상 사람 볼 때 미쳤구나. 10포대를 넣어? 넌 망한다. 망이 가죠. 이거 봐 망했겠지? 너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속히 결정을 하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문제를 깊이 생각하라? 아니요. 상황을? 아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죄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속히 떠나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 속아버립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만둬야 돼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듯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었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6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듯이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통하여